자, 오늘은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왕이 되신 신정 국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사람들은요. 그래서 주님께서 언약에 주체이신 하나님의 명령대로 또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지금 성막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막을 지으라 명령을 하셨죠. 성막은 뭐의 예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죠. 여러분이 이제 그동안 25장서부터 그 성막에 대해서 쭉 배우셨는데 그곳에 들어가는 재료들이 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 그렇다면 또 우리들을 성전 삼고 계시는 성령님, 또 우리들의 마음의 성전 이런 것을 다 예표하는 것이다. 또 우리들을 담을 그릇, 또 교회도 예표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성막을 지을 때 필요한 것들을 헌물을 해라. 우리가 헌물하는 우리들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자세가 어디 있냐 하면요 5절입니다. 35장 5절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녹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우리가 헌물 드릴 때의 자세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자세가 너희의 소유 중에서입니다. 너희의 소유 중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첫 번째 자세는 내 소유 중에서요. 남의 걸 가져다가 여러분이 주님 앞에 헌물 남한테 네 거 드려 이것도 아니에요. 내 거 드리라는 거죠. 네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드려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보니까는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요. 있는 대로 받는데요. 할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할 마음만 있으면 그것이 적던 많던 하나님께서 그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없는 것을 받으시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있는 것에서 할 마음으로 드리시면 되는 게 첫 번째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부에 그래서 두 렙돈을 예수님이 칭찬하셨잖아요. 헌금함에 두 렙돈 집어넣는 과부를 칭찬하셨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두 렙돈은 굉장히 작은 돈이지만 과부의 생활비 전체를 넣었느니라 그랬습니다. 렙돈은 하루 일당에 64분의 1이라는 거예요. 쉽게 계산하면 물론 한 일당을 300만 원 받는 사람도 있겠죠. 10만 원 받는 사람도 있겠고 하루 일당을 6만 4천 원 받는다고 치면 이 렙돈은 1,000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2,000원의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린 거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한 15만 원, 10만 원이 일당이라 그러면 한 3,000원, 4,000원 정도의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린 거죠. 그런데 너무너무 칭찬을 하셨어요. 얼마나 칭찬했는지 사람들은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자기 생활비 전체를 넣었느니라 드렸느니라 그러고 칭찬하셨어요. 즉 두 렙돈 그 생활비 전체를 드렸다는 행동은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맡기는 사람 이외에는 드릴 수가 없어요. 맡겨야지만 드릴 수 있는 그런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당신한테 모든 인생을 의탁한 게 너무 기특하셔가지고 이래가지고 과부를 칭찬한 거죠. 아이고 그럼 그 과부가 그 다음에 부자 됐겠네. 그런 거는 써있지 않지만 늘 그렇게 했겠습니까? 과부가 부자가 됐으면 그 다음에 부족한 중에 조금씩 드리는 거겠죠. 일생에 한 번 정도는 두 렙돈을 드리는 마음으로 나의 생활비 전체를 주님 앞에 한번 드려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소유 중에서
내 소유 중에서 드리라는 거죠. 지금 소유 중에서 드리는데 이 소유 중에서 그럼 내가 두렵돈 다 드렸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없네가 아니라는 거야. 소유 중에서 드릴 때 또 하나의 원리는 뭐냐면은 심는다는 의미예요. 내가 주님 앞에 씨를 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고린도후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사람은 많이 거둔다. 물질의 액수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마음이죠. 할 마음을 많이 심는 사람은 많이 거두고 할 마음을 적게 심는 사람은 적게 거둔다. 라는 말씀으로 오늘 소유 중에서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35장의 두 번째 5절에 보면은 두 번째 줄에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입니다. 마음에 원하는 자, 즉 헌물은 자원하는 헌물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억지로 두렵던 드린다고 그것이 되겠습니까?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지금 이거는 계속 21절에도 돼 있어요. 21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 자원해야 되고 마음이 감동된 자라 그것이 드려야 된다는, 그렇게 드려야 된다는 거죠. 29절에도 있습니다. 29절에도 끝에, 맨 끝에 줄에 자원하여 드린 예물입니다. 그러니까 헌물의 두 번째 원리는 자원하여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원하여 드려야 된다. 그래서 고린도후서가 이제 계속 고린도후서나 고린도전서가요 유난하게 헌금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했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은 고린도후서 9장 7절 각자 자기가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이거 자원해서 정한 대로 하는 거예요. 헌금은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게 즐겨내는 거라네요. 이 억지로 안 되죠. 내 마음이 감동이 돼야 되는 거죠. 억지로 하지 말지니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의문을 갖는 게 있었습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즐겨내라. 인색함으로는 이제 제가 배운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색함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 그동안 제가 신앙생활 수십 년을 해오면서 인색함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교할 때면 꼭 이 예화를 들으셨던 많은 목사님들이 계셨습니다. 부흥사 목사님들이. 저도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안 합니다. 저도 처음에 그렇게 했는데 인색함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11절을 들을 때 우리가 보통 세금까지 제하고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185만 2천 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18만 5,200원을 드리는 거. 너무 정확하죠. 요게 인색함이라는 거예요. 더 안 드리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그 안에 있다면 물론 그 속에는 중심에서 10분의 1이니까 정확하게 하시는 분도 있을 테지만 어떤 사람들은 막 거기서 더 안 드리고 싶어서 그냥 진짜 몸부림치다가 정확하게 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 그 얘기를 제가 수십 년 동안 들어왔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뒤에 우수리를 높입니다. 사사오입합니다. 아니 밑으로 아니고 반올림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올려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드립니다. 어떤 때는 어느 단위에서 끊을 때도 있죠. 이게 인색함이라고 저는 배웠습니다. 억지로 하지 말지니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억지로 하는 것과 즐겨내는 것이 그럼 무엇이 다른가? 여기서 제가 의문되는 게 있어요. 저는 여기서 그럼 자원하는 예물에 대해서 찾아봤어요. 제가 많이 찾아봤는데 자원하는 예물에 대해서 사람들은 다 기꺼이 기쁘게 성령의 감동으로까지는 많이 말씀을 합니다만은 저는 실질적으로 의문이 됐어요. 자원하는 거는 무엇인가? 자원한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왜냐하면 첫 번째 사렙다 가부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잘 알아요. 사렙다 가부한테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나한테 떡덩이 하나를
작은 떡 하나를 주라. 떡을 나한테 먼저 먹게 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과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나한테는 밀가루 한 줌하고 기름 조금밖에 없습니다. 나 이제 이거 우리 아들하고 같이 지어 먹고 이제 없으니까 죽으려고 합니다. 그랬더니요, 엘리야가 먼저 떡덩이 작은 떡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양심은 있어서 그거 다 내라 그러지 않고 작은 떡 하나를 내라 그랬구나. 작은 떡 하나를 먼저 작은 떡 하나를 내게 주고 다음에 너와 네 아들이 먹을 것을 내라는 거예요. 네 아들이 먹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야 정말 이거 앉아서 절을 받지 그 불쌍한 가부의 거를 내라 그러냐. 이건 억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 보니까 이래요. 그렇게 하면 네가 그렇게 하면 네 이 비가 다시 와서 네 소산이 다시 풍성해질 때까지 네 밀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네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래서 진짜 억지로 지어짜네. 그래서 이 구약이라 그런가? 분명히 구약 얘기 지금 안식일 여기 136페이지 출애굽기 35장에 지금 우리가 딱 보면은 이게 먼저거든요. 마음에 원하는 자는. 그런데 또 그것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시 신약으로 갔더니 고린도후서 9장이에요. 고린도후서 9장을 여러분이 한번 펴보시고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 9장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에 보면은요. 9장은요. 계속 연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연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어떤 상황인지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거 지금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할, 고린도 후서니까 요 기록할 때에 유대의 예루살렘 지방에 극심한 가뭄이 임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참 어려워졌습니다. 여러분, 가뭄이 전체적으로 오면 우리들도 같이 어려워집니다. 우리나라가 어려워지면 우리도 같이 어려워집니다.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지방에 가뭄이 왔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그리스 지방의 사람들 교회들한테 예루살렘 교회에다 우리가 연보를 보내자, 헌금을 보내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한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리스 지방의 그 아가야 지역에 있는 교회잖아요. 그 아주 대표적인 교회니까 니네가 예루살렘 교회에 좀 헌금을 보내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부탁한 지 1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9장 2절이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9장 2절에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1년 전부터 준비했다 그랬는데 1년이 지났는데 지지부진한 거예요. 헌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여기는 한술 더 떠. 우리가 생각도 못할 일이 벌어지는 거야. 사도 바울이 사람을 보내요. 고린도 교회로. 그래서 3절 보니까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내가 니네 헌금 준비한다고 자랑을 다른 교회에다 많이 했거든. 그랬는데 니네가 이렇게 1년 동안에 헌금을 안 하냐? 작정한 거를 너무 안 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이 형제를 보낸다. 사람을 보내서 뭐라 그러냐면 준비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작정한 거를 드리셔야 돼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5절. 네. 5절. 저는 9장 5절을 보면서 쇼크를 받았어요. 진짜 쇼크예요. 여러분 다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아니, 요 한 절 사이에 말이 너무 상반된 말이 같이 있는 거예요. 사람을 보내서 니네 전에 약속한 헌금 해야 돼. 해야지 이게 이거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거고 다른 사람한테 부끄러움이 안 된다. 니네가 약속했잖아. 그래서 권면한다. 계속 권면한 게 필요하다. 그렇게 해놓고 이 권면할 것이 필요한데 이게 그렇게 해야, 그래서 이렇게 권면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야 참 연보답고, 와, 이게 억지로 된 연보 아닌가요? 헌금 아닌가요? 억지가 아니니라. 억지가 아니래요. 참 이럴 수가 있나 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조금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자원에서 낸다는 의미 속에 들어있는 의미들은 어떤 것인가? 여기 억지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억지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억지는 뭐예요? 세금이죠. 강제적으로 내야만 되는 게 세금이잖아요. 그거랑 비교되는 단어인데 자율적이고 자원하여라는 말은. 그런데요 보니까 여기서는 지금 권면이라는 말을 사용을 했어요. 권면. 그러면서 바로 이렇게 우리가 한번 그 8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8장. 예. 그러면서 권면을 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이런 권면 자꾸 하면 억지로 사람을 너무 강요하는 거 아니냐? 전 사실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되게 강요하네, 헌금. 어떤 데서 목사님들이 저 건축 헌금이 지금 이렇게 작정됐는데 아직 이것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 진짜 강요하네.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랬던 전데 지금 여기서 내가 볼 땐 강요인데 바울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보실래요? 그러면서 마게도냐 교회 8장 1절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여기서 마게도냐 교회는 여기서 데살로니가 교회. 예. 여기 마게도냐 지방이에요. 이게 그리스 중에서도 마게도냐 지방이 있고 아가야 지방이 있잖아요. 아가야의 대표 교회는 고린도 교회. 마게도냐의 대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떻게 헌금한 줄 아니? 자구까지 하네. 바로 니네 똑같은 그리스인데 너희는 이렇게 지금까지 1년 동안 지지부진했잖아.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어떻게 했는지 아니? 그러면서 2절에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했다. 그들은 너무 환난을 당해 니네보다 훨씬 더 가난한데 헌금은 넘치도록 풍성하게 됐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그러면서 6절 보니까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디도를 보내고 가서 헌금 내라고 독촉하러 디도하고 청년 둘을 보내서 셋을 보내버린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가 건축을 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는 안 하더라도 외부에서 사람 보내갖고 우리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안 하더라도 제가 막 여러분 맨날 써놔 건축헌금 작전금액 우선 1억만 해요. 1억 우리 교회 실력을 알아서 제가 1억 써놨어. 그래놓고 2천만 원 6개월 있는데 5천만 원 거기서 쭉 쉬고 있어. 그런데 계속 제가 거기다 또 자꾸 이렇게 써놓으면 여러분 마음 어떻겠어요?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게 억지가 아니라고. 제가 쇼크 받았다니까요. 19장 5절에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이미 다 보내놓고 사람까지 다 보내놓고 내가 이렇게 형제들을 먼저 너한테 가서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한 줄 생각했다. 이렇게 해서 준비하게 하는 게 참여보다 억지가 왜 억지가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쇼크를 받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뭐냐? 결국은 은혜를 성취하게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디도가 가갖고 니네 은혜를 성취하게 6절에 보니까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은혜라고 표현을 했어요. 헌금을. 예. 그래서 제가 너무 이 의미가 뭐냐. 결국은 보면요. 또 고린도 전서에 한번 우리가 확인해 봅시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발적이고 자원하는 마음이 뭐라는 것에 대해서 정의를 오늘 가져야 될 것 같아서 16장 1절을 보니까 아까는 권면한다 그랬거든요. 16장 1절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갈라디아 지방이 아까 마게도냐 그 지방 아가야 이거잖아요. 이쪽으로 갈라디아 저쪽에 있고. 그러면서 갈라디아 교회들이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런 명령을 했다는 거야. 명령. 그럼 뭐야 이거? 명령까지 하고 권고하고 권면하고 사람 보내서 들들들들 볶으면서. 그런데 고린도후서에 또 8장에 보면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또 이렇게도 써 있어요. 그러니까는요. 결국 결론 뭐냐. 우리가 자원하고 또 자발적으로 헌금은 드려져야 되지만 자원하고 자발적으로 드려지기까지 선제적으로 하나님의 명령과 권고하심과 가르침이 있어야 되는 것이 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것이 왜 필요한가? 계속 가르치지 않고 계속 지금 우리 여기까지 들어가지 않았으면 누가 성령의 감동을 받을 것이냐. 다 됐구나. 그렇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35장으로 돌아가서 보니까 신약에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한 것이 써있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안 보였어요. 자발적으로 이걸 드려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게 눈에 보였어요. 뭐냐면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모세도 명령을 했어요. 헌금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이고 가르침이에요. 이걸 우리는 목회자들이 자꾸 안 가르쳐. 이거 하면 사람들이 너무 싫어해. 저부터도 싫어해. 솔직히 신약시대로 돌아가면 이렇게 돌려야 돼요. 헌금함. 근데 우리 저기 헌금하면 안 돼서 사람들을 위한 걸 적어. 네. 아주 헌금 얘기하기 너무 싫어요. 누가 하기를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사람들이 싫어하는 말을 하기를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목회자가 해야 되고, 왜냐하면 하나님 명령이니까 모세가 전하잖아요. 명령이다 전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전하는데 뭐를 내라 그러냐면 아주 구체적으로 5절 말미에서부터 9절까지 요거 갖다 드려. 그렇게 지정하잖아요. 물론 이제 여기에 있는 의미가 다 있는데 의미는 설명했으니까 이제 제가 이거 말씀 전하는데 문득 생각나는 얘기가 있었어요. 서울교회를 건축을 했어요. 사람마다 너무 좋아해갖고 막 헌금도 뜨겁게 하고 다 했어요. 근데 너무 좋아가지고 사람들이 이곳에는 이 그림을 붙여야 됩니다. 계단 내려오는데 계단이 좀 가팔라요. 거기가 이렇게 평수가 부족해서 조금 가파르게 이렇게 2층에서 내려오는 계단이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올 때 계단을 보고 내려야 돼.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 앞에다 큰 거를 붙이재. 내가 세상에 그거 보다가 여기서 꼬꾸라지 생겼어. 네? 사람마다 자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곳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집집마다 인테리어 다 다르잖아요. 교회도 어떤 통일감 있게 인테리어를 해야 되잖아요. 그 생각이 붙은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얘기를 그래서 교회가 요구하는 거를 해주세요. 제발. 근데 주님은 지금 뭐를 이거를 해라. 그래서 그냥 이거는 처음에는 제가 이거를 교회가 요구하는 걸 해야 돼.
난 이런 경험이 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다시 또 읽어봤어요. 읽어봤더니 물론 요구를 하는 거죠. 교회가 이거 필요합니다. 요구를 하는데 거듭 얘기를 한 거예요. 보세요. 아까 5절 말미에서부터 9절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서는 또 얘네들이 이런 예물 드렸다라는 걸로 아니 예물을 가져다가 앞에 것을 다 드렸다 이러면 되는데 22절부터 뭐를 가져왔으면 그래갖고 29절까지 자녀 드린 예물이니라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거 뭐야 거듭 얘기했네. 성경에서 거듭 얘기한 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물에 대해서. 여러분. 그래서 결국 우리는 자발적으로 드리는데 주님이 명령하시고 가르치시는 것을 늘 우리가 기도하고 은혜로 받아서 자발적으로 드려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 고린도전서 16장 3절에는요. 여러분 그냥 제가 읽을게요. 이 헌금을 뭘로 표현을 했느냐. 어떤 말로. 내가 이럴 때 이제 아까 계속 헌금 내라고 짰잖아. 이게 사실 쫀 게 아니라 가르친 거야. 우리가 말을 잘못하는 거야. 계속 사도 바울이 이거를 드려야 됩니다. 계속 가르친 거예요. 명령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계속 쪼았네. 저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요 주동아리 주여 용서하소서. 이게 쪼는 게 아니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헌금을 뭐라 그랬냐면 이 연보라는 말 자체가 헬라어로 복이라는 말이랍니다. 복.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표현했냐? 아까 고린도 후서 8장인가에 보면은 사랑의 증거라고 표현을 했어요. 제가 아까 사랑합니다 인사를 한번 해보세요 라고 한 게 의도적이었어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하고 인사할 때 사랑합니다 그랬으면 증거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증거. 그 사람이 어려울 때 그에게 구제하는 것도 하나님은 헌금으로 받으신다는 거죠. 이번에는 그런데 고린도전서 16장 3절에서는 이렇게 했어요. 내가 이럴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라. 예루살렘 교회에다 지금 헌금을 그 사람은 인정한 사람이요. 또 가다가서 또 띄워먹으면 안 되니까 인정한 사람한테 편지랑 돈을 헌금을 같이 줘서 예루살렘 교회로 가지고 가게 하라. 이거를 너희의 은혜를이라고 표현했어요. 헌금이요. 어떤 때는 사랑의 증거가 되고요. 어떤 때는 은혜의 표현이 됩니다. 너무 감사해요. 네. 자격 없는 우리한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헌금으로 표현을 하는 거구나. 이거는 제가 여러분한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저도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은혜로 성령을 체험했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사랑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축복받아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즉 하나님 은혜에 빚을 진 인생이에요. 그걸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 갚는 거예요. 내가 받았던 은혜를 또 누군가한테 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고 세우는데 그 은혜를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가 또 다른 사람들한테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드리는 게 헌금입니다. 여러분 정말 강대상에서는 계속 헌금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함을 용서해 주시고요. 용서해 달라는 말도 참 가스로운 말 같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각자에게 모두 임해서 늘 드리고자 하는 마음, 내가 받은 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그들도 함께 은혜에 동참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자원하는 그 마음으로 늘 감동으로 주님 앞에
헌금 드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